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애굽 안에 있는 어떠한 점성가들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2년 전에 요셉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천거함으로 감옥에 있던 요셉은 본격적으로 왕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4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과 다른 것은 19절에 심히 흉하고 파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흉하고 파리한 소가라고 했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할 때는 좀 더 강조하면서 심히 흉하고 파리한 소가 올라와서 살찐 아름다운 소를 먹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진심을 담아 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바로가 요셉에게 승리 상담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즉 신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의 충격으로 인해서 요셉을 붙들고 자신의 약함을 다 털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했던 말 때문이었는데 오늘 본문 앞절인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푸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상대방의 어려운 마음을 너끈히 상담해 줄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었고 신앙적으로 견고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비록 젊은 30살이었지만 이렇게 일찍 성숙하고 깊어진 이유는 그가 지나왔던 13년의 격동의 세월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13년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인해서 그의 인격과 신앙을 아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압력솥 아시죠? 압력솥에 밥을 넣으면 굉장히 밥이 찰지고 또 빠르게 됩니다. 압력의 힘이죠. 마찬가지로 요셉이 평안한 목자의 삶이 아니라 노예와 감옥 생활로 고생스러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보배로운 인격과 신앙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와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등장하는 꿈을 꾸고 다시 잠이 들었을 때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온 다음에 이어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을 꿈꾸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 꿈과 둘째 꿈에서 7이라는 공통된 숫자는 이것이 7년이다라고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자, 26절은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41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러면서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은 기름진 암소와 좋은 이삭이 상징하는 그 풍년이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먼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마른 소와 마른 이삭으로 상징되는 기근이 또 7년 동안 애굽 전역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괴로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31절입니다.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은 이와 같이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32절부터 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요셉은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들을 계속 모아서 5분의 1씩 그러니까 매년 20%의 곡식을 모으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7년 후에 대기근이 시작될 때 모아둔 7년 곱하기 20% 약 140%의 곡식으로 사람에게 모락닥칠 7년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은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방식으로 바로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서 피할 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은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준비시켜 그 시대에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당장 높은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준비하는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쓰여지는 것에 성경은 모든 글을 아끼지 않고 기록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대의 어려움을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요셉이 현재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능술능란하게 풀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모든 종을 관리하는 가정총무의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수감됐을 때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모든 제수의 일들을 요셉에게 일임하고 하나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큰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노예로서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 구속된 상태에서 행정을 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사나운 사람들과 일한다는 것은 무척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위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고 담대했고 명쾌하게 해결법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애굽의 목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아가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너희들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훈련받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목자의 일을 했던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면서 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로서 양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은 풀밭에 눕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100% 자유롭다는 안전함을 느낄 때만 눕습니다. 양은 초식동물로서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에 누울 때에도 해충이 있으면 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털이 긴 짐승이기 때문에 해충에 노출되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또한 양은 양 무리 안에 평안함이 있을 때에만 누울 수 있고, 조금이라도 사이가 안 좋고 다투게 되면 누울 수 없는 짐승입니다. 또한 양은 배고프면 눕지를 못합니다. 배가 불러야만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충족돼야만 양은 눕고 편히 쉰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쉴만한 물가에 거한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참된 목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애굽의 목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애굽을 넘어서 중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을 보장해주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사회의 평화를 깃들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만드는 사명을 갖고 말입니다. 이것은
비장한 결심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은 오랜 동안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매끄럽게 풀어내지 못하는 마치 염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항상 요셉이 들어가면 사건,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모두 작업복을 입고 목자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혼자서 채색 옷을 입고 뒷짐지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죄수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주인과 종들 사이에서 예전과 같이 반목을 하는 염소가 아니라 이제는 일을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주인과 종들을 하나 되게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과 죄수들 사이에서 모든 재반일을 할 때 너무나 매끄럽게 감동스럽게 일을 처리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관계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목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뭘 이걸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그런 일도 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교회 중직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그런 일도 하게 하십니다. 그냥 뒷짐만 지고 서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도 들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청소도 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게 하시고 모든 재반사항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주님의 귀한 목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큰 기근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청지기로 깨어있는 성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과거에 어떤 우리가 지나갔던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원하지 않았던 노예 생활과 죄수의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훗날에 애국과 중동의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은 또한 목적을 두고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고 훈련의 끝에서 내가 서야 될 목자의 자리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30년 동안 요셉과 똑같이 훈련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애굽과 중동의 목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30살에 온 땅을 구원할 이 땅의 목자로 오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요셉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 준비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 잘 준비되고,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준비되고, 교회에서도 항상 남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잘 준비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가 아닌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어떠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자리입니다. 그 목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